새해가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바람에 올해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어느덧 두 해를 다 채워갑니다. 서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더 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신학의 시간을 지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생활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죄인이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그를 중보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 힘을 더해 주시어서 세상에서는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을 거둬가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떠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셨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엘리 제사장의 시기가 지났고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회심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길래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 모두에게 함께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비옥하고 풍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비옥하고 풍족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당대의 최고 문화를 자랑하는 아주 발전된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땅, 애굽 땅에서 나와서 처음 살아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살았던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우상 사이에서 늘 넘어지고 갈등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우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우상의 모습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과 비옥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비옥하고 당대는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배고프고 서러운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고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삶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족함을 마음껏 즐기며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점차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우상 정도로, 작은 수호신 정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참된 신앙과 우상 사이에서 그토록 연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과 우상이 주는 배부름의 차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설령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생활이 어렵고 배고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과 안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땅의 신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문 곁에서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졸지에 그것도 3명의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자로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비참하고 참 초라해 보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항상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한 장면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할 때 그런 사모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아주 크게 비통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높게 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 삶이 정말로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부유하게 해줬고 배부르게 해줬던 세상의 우상들이 그 정말로 절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무능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부유함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멈춰서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그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똑같이 타락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무엘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신들은 바알신을 뜻합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여신인데요.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음란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풍요와 음란의 신들을 숭배하고 지내왔습니다. 제사 의식을 지낼 때는 아주 더럽고 음란한 이 성회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풍요와 음란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물질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풍요와 음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음란과 풍요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가 현대의 제사장이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풍요와 음란의 우상들에게 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참된 부유함과 세상 우상들이 주는 배부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부유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까지도 내 손에서 꽉 쥐고 있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의 영적인 눈이 처음부터는 그렇게 어둡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던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그저 육적으로 배를 채우는 일에만 그렇게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비대한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만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참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인데 비대한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육적인 배부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부유함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숭배하고 음란의 여신 아스타롯도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다음에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아닙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풍요가 좋았으면 바알들, 그 우상들을 자기 손 안에 꽉 훔쳐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가 쥐어지면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얼마가 쥐어지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토록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의 우상도 아니고 바알들을 손에 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몸으로 즐기면서 음란의 여신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상 우상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신의 손 안에 쥐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어 던지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높은 곳에서 지키고 있는 그 보초 초소를 말합니다. 24시간 깨어서 망을 보는 곳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당신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돌아올 그때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했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금식을 했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라고 입술의 고백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회개하는 회심 사건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호와 몰래 저질렀던 그 음란하고 더러웠던 죄들, 하나님께 감추었던 모든 드러나지 않았던 죄들을 이제 부정했던 오물들을 다 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여한이 없습니다. 다시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나갔을 정도로 그 죄들이 얼마나도 여호와 앞에 가증했고 컸던지를 눈물로 통회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그때까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물론이었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인 고기를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었고 타락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겼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음란과 모든 죄를 지었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그 미스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도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멈춰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혼이 나가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수백 년 동안 강한 블레셋 군대,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두렵고 겁에 질려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 그 기도의 현장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 겁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쳤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마음도 감동하셨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여기까지도 함께 일하고 계셨고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체 위에 두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부유하고 나 혼자서는 세상에서 높아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영혼은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부유하고 음란 가운데 취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벌써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것도 2회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도망쳤고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들을 은폐했던 더러운 죄인들이었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강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강한 군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학교 문이 폐쇄가 되고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보배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세상도 두려워 도망가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강한 군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